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벤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여러분 잘 지냈나요? 출근 잘하고 학교도 잘 다녀왔나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얼굴 보면서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신앙을 외치다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을 외치다. 혹시 일본 드라마를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친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본 지체들 있나요? 없나요? 처음 듣나요? 네, 우리 때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였는데 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여주인공을 위해서 그가 가고 싶은 호주의 어디지? 울루루로라는 지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쌓이게 되고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뭐 이런 드라마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렇게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무엇을 외치셨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여러분이 말한 건 무엇이었나요? 무엇을 말하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사랑을 외쳤습니까? 행복을 외쳤나요? 아니면 좌절을 외쳤고 실망을 외쳤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외쳐야 할 소리가 있고 우리가 꼭 외쳐야 할 방향이 있는데요.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외쳐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선포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삶이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해보면 삶은 존재의 증명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게 삶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시죠? 뭘 제일 먼저 합니까? 울죠. 우는 걸 먼저 합니다. 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울까요? 여러분 기억나죠? 여러분 울던 그 시대, 그 시간. 왜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울었어요? 물론 뭐 호흡기를 열어줘야 돼서 울었겠지만 내가 태어났다는 거 알리는 겁니다. 세상에 알리고요. 엄마 아빠에게 알리고요. 이 땅에 알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공부하고요. 증명하기 위해 성공하고요. 증명하기 위해 지고 또 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요. 역으로 되면 이게 증명이 안 되면요. 내 인생이 꺾이게 됩니다. 쓸쓸해지고요. 외로워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고만 합니다. 그러니 증명을 계속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음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명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호세아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권면하는 게 아니고 질책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잠시만요.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때 여러분 의구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면 내 삶에 증명해 봐야 되지 않는가? 내 삶이 이렇게 가면 되지 않지 않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나? 그리고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보여달라. 증명해봐라.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증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니? 그러면 뭐라 할까요? 나 자신도 믿음과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답을 할까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변한 게 없으니까요. 다이나믹하게 내 삶이 변화된 게 없어요. 바울처럼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서 눈이 소경이 되었다가 뜨였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신가? 여전히 삶의 루틴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그 사랑을 받은 적이 없을까요? 그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기적과 은혜를 우리는 모두가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고 살고 있지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떤 기적을 체험했느냐?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요. 사망이었다가요.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잊고 살아가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증명해 달라고 요청하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누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 기적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관가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겸하여 섬깁니다. 하나님도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들이 누굴 섬기냐?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형식적으로 섬깁니다. 왜? 자신의 선조들이 믿어왔기 때문이죠. 안 믿으려니 찝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태신앙인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과 계속 끌려다니던 교회를 안 가자니 찜찜하고 그러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지만 그렇게 가는 거죠. 안 하자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럼 바알은 왜 섬길까요? 우상은 왜 섬길까요? 의식주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 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보니 그 바알을 섬김에 잘 먹고 잘 사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깁니다. 오늘 보시면 본문은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태평성대였어요. 다윗과 같이 그리고 솔로몬 시대와 같이 굉장한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지 않고요. 우상을 외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한다라고 하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열매 혹은 과일이 증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을 주관해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껏 그 부를 누립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만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바알에게 나아가고요. 우상을 외치며 그 길들을 걸어갑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조상들이 경험했지 내가 경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부모님들이 경험했지 내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나의 신앙과 믿음이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깊어지지 않습니다. 뭘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부르짖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기적적인 선물과 은혜를 나는 받았음을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모든 활동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공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요. 우상에게 나아갑니다. 호세 2장 23절에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백성임을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외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외치고 있나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까?
고백한다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고 죽을 수밖에 없던, 죽었던 이 나의 처절한 죄인,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게 감격이 되십니까? 감격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희미해져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도 붙잡고 바알도 붙들고 하나님도 바라보며 세상도 바라보며 이도 저도 아니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걸 우리는 이 땅에서 외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며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며 살까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나의 입술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사람의 입술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가 되는 거죠.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었을 때는 어떻게 바뀔까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게 아름다워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어떤 말들이 많이 입에 담으셨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롭고 도망가고 싶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요. 다다익선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나의 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정말 감사가 있는가? 오늘 아침 지금 이 시간까지 감사가 할 제목들이 있는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감사의 제목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왜 감사하며 사는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저 사람들은 왜 기뻐하며 사는가? 그게 하나님을 크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외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진리를 외쳐요. 지금 사회를 보면 다름의 시대입니다. 다름의 시대. 예전에는 틀림의 시대였거든요. 이거 하면 무조건 틀렸어요. 정답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해결화되어 있었죠. 이걸 하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른 거야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수용이 되고 포용이 되죠. 틀린 건 잘못된 거고요. 다른 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틀렸다고 하는 건 정답이 있을 때 틀렸다고 하는 거고요. 다른 건 차이가 있을 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대는 틀린 것과 다른 것에 대해 이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틀린 것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틀린 것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적으로 보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다 돼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문제입니다. 새 번역본인데요. 호세아 10장 4절입니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라 맺는다. 그러므로 밧지랑에 도단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 빈 약속을 일삼고 거짓 맹세하고 쓸모없는 언약을 한대요. 맺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짓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진리가 없고 진실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바알을 믿죠. 우상을 섬깁니다. 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도 붙들고 가요.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니까요. 제가 학부 시절에 중국인 크리스천 집에 초청을 받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제 국제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막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지체였는데 그 집에 이제 같이 놀러 갔어요. 근데 놀러 갔는데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그 중국 영화 보면 조그만한 뭐라 신당이라 그러나 신사라 그러나 집 안에 있는 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우고 너무 놀랬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사역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 물어봤죠. 그러니 하는 말이 그냥 대대 자기 가족들이 다 그냥 모셨던 뭐 신이래요. 주일 가서는 굉장히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우상을 만들지 말까요? 왜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까? 우상은 이 당시에 왕위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상은 권력이고 우상은 부였고요. 우상은 능력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재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들보다 열등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참담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상 있습니까? 지갑 안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나요? 노란색 종이? 아니면 집에 가면 고양이가 손을 흔드는 마네키네코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우리는 우상이랑 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우상은 뭐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잖아요. 인도 단기 선교 갔을 때 전도를 할 때 한 대학생 지체가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다 그랬죠. 뭐라고 할게요? 내가 크리스천이다.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신다. 이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 한 자매가 저한테 하는 말이, 대학생 자매 하는 말이,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너도 신이다. 그래서 와, 인도구나. 대단하다 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나눴죠. 돌아와서 나눔을 할 때 보니까 그 자매의 말이 계속 내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너도 신이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결정을 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요.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갑니다. 누구 의지로? 나의 의지로. 누구처럼? 신처럼. 내가 우상이 돼요. 내 삶에 내가 우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요. 직장이 우상이 되고요. 미래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우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우상이 잘 되게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우상이 되게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나요?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 달라는데, 내가 섬기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데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요.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외치고요, 진리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찾으라고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라.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라고 선언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평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 길을 막고요,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시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나를 외치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외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그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진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짜로 누리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대상을 아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진리에 대한 도전들이 세상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회유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나팔수가 아니라 파수꾼의 삶을 사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대 청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저는 아니고 여러분, 파수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외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우리를 통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통로로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